선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해서 복음을 들으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집안 식구가 다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끌고 밀어붙이면 가족 모두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257번째인데 선동 인생이냐 또는 선동 인생이냐, 한글은 같은데 한문의 선동, 앞선동은 나쁜 일을 자극할 때 쓰는 선동이고 뒤에 선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조어인데 선한 일에 충동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축복해 주시는 걸 느끼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서 아내와 더불어 북유럽을 갔다 오고 그 북유럽을 탐방하면서 느꼈던 그 영적인 관점, 어느 때 타이밍에 맞게끔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강의 설계를 하면서 오늘 속에 딱 아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즐겁게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영적인 복은 말씀이 두루 퍼지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한 군데 고여 있지 않고 두루 퍼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두루 퍼지면 그저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효과, 말씀의 이펙트, 말씀의 임팩트,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부수 사역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마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돌아다녀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원수 마귀도 두루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원수 마귀도 두루 다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self controlled and be alert 그랬어요.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통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be alert, 정신 차려 이거예요.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그랬어요. 외웠던 것이 악한 마귀가 말이죠,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마귀 같은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고 못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다닐 때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이 감사한 것은 이게 고속버스 이렇게 타고 다닐 때나 차를 몰고 다닐 때 보면요, 항상 모르겠어요, 제 눈에 쉽게 띄는 것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참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럼 저는 교회당을 볼 때마다 그렇게
흐뭇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툭 터져 나와요. 하나님, 저쪽에 있는 저 교회당이, 저 예배당이, 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지역사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를 다녀보세요. 캄보디아, 태국 이런 지역을 다녀보면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눈에 가장 띄는 곳에 어마무지한 불상들이 있어요. 또 대구에도 가보면 큰 불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볼 때마다 나는 섬뜩해요, 섬뜩해.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이 정말 그 지역을 어둠으로, 영적인 어둠으로, 무서움으로 마귀의 세력 가운데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람들 속에 쫙 뿌리를 내린 그 한 나라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스웨덴이었습니다. 스웨덴. 제가요, 스웨덴을 방문하면서 스웨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구정, 뭐 설날, 뭐 개천절,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웨덴의 법정 공휴일은 전부 다 성경의 사건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한번 보십시다. 이 스크린을 보면요, 일단 1월 6일 날은요, 공연 대축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신의 계시를 기념하는 기독교 축제일이에요. 또 4월 7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칼바리에서 죽은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 휴일. 칼바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거든요. 골고다라는 뜻입니다. 골고다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날이 법적인 공휴일이에요. 4월 9일은 부활절. 여러분 놀란 거거든요. 부활절은 일주일간 쉰대요. 그리고 4월 10일은 말이죠, 월요일인데 부활절 월요일 날 다음 날 부활절 시컷 쉬었으니까 그 쉼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쉰대. 또 5월 18일은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 법적인 공휴일이에요. 어머나, 거기 가고 싶죠. 또 5월 28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이죠, 탄생 10일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그 밖의 신도들에게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즉 뭐냐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 즉 교회가 탄생한 날이 법정 공휴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11월 14일은요 핀란드, 스웨덴에서 그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 그 성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모든 성인을 기리는 날로 만성절로 공휴일입니다. 물론 토요일이나 주일이 끼면요 대체 휴일로 월요일날 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쉬고 성탄절도 쉬는 거예요. 스웨덴은요 대한민국의 약 4배 정도 크기가 되고 인구는 1,0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아름답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인구가 루터교인들이 약 85%를 차지합니다. 제가 더 감동을 받은 건요, 그 스웨덴은 의회 민주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국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왕은 일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국왕이 살고 있었던 궁전이나 모든 시설들은 전부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궁전을 갔다가 들어갈 수 있고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스트로키르칸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에 가서 국왕과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국회 개원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당에 나와서 국회의사당이 바로 예배당 근처에 있어요. 다 걸어서 국회에 가서 교회를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원래 우리가 이 프로그램 속에는 이 교회당 방문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요, 아닙니다. 나는 그곳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교회가 있는데 가봐야 돼가지고서 제가 강력하게 권면을 해가지고서 갔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서서 아내랑 너무 더워가지고 우산 쓰고 가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그 예배당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이 스트로키르칸이라는 교회가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는 이 스웨들은 돈을 어지간히 밝혀요.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종들입니다. 목사입니다. 사모님입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교회 가는데 당연히 가는 건데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이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우리가 목사라니까 우리를 좀 돈을 받지 말도록 이렇게 얘기했더니 뒤에 있는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라고 말이지. 돈 내고 들어가자. 아니야, 우리는 또 목사인데 목사가 당연히 주의 전을 찾는 건데 돈을 받으면 되겠는가 얘기나 해보라고 말이죠. 했더니 얘기하니까 프리패스. 가는데 말이죠. 저는요, 가면서, 이 교회가 참 귀한 교회구나. 세워지는 동상이 목사님인데, 마틴 루터와 더불어서 개혁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개신교회. 말하자면, 카톨릭에서 말하자면 개신교회로 바뀌는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막 가슴이 끓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아내랑 저랑 다른 사람 쭉 둘러보고 사진 찍는데 아내랑 저랑은 보든지 말든지 누라 뭐라든지 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요, 이미 복을 무지무지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 1등이 어디입니까? 스웨덴입니다. 거기는요, 나라의 정치 캐치프레이즈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랍니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급빈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무지무지하게 걷습니다. 최하가 45%, 그리고 50% 세금을 몽땅 뜯어냅니다. 제가 놀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갈 때도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아내랑 그 이제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백화점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스톡홀름의 대형 백화점이거든요. 어마무지무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치사하게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요금을 받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휴게소를 가면은 우리나라 휴게소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휴게소에 온수 나오는데 드물어요. 휴지 공짜로 주는 데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휴게소, 심지어는 우리 가다가 어느 휴게소 들려가지고 이제 휴게소에서 들려서 저는 화장실은 공짜인 줄 알았는데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마시면 그 가게를 이용하기 때문에 커피에 딸리는 화장실은 공짜야 되는데 거기도 돈 내래. 근데 유로가 없어요. 유로가 없으니까 카드를 써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신한카드 딱 됐더니 말이죠, 찌릿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얼마나 나왔나 했더니 세상에 한 세금까지 합쳐가지고 1,300원 나왔어. 5주만 번 내고 1,300원 냈어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징수를 합니다. 근데요, 참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번 사람은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돈 벌면은 증여를 한다든지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데 이 나라는 증여세, 상속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버는 거예요.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 나눔 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갖는 세계적인 상이 있어요. 무슨 상입니까? 노벨상이 스웨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에 기부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이 몸에 배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죠. 한반도에 4배가 되고 인구는 1,000만이 조금 넘으니까는 넓기도 하고 모든 게 잘 돼 있어요. 평화롭습니다. 그 대신에
항상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한 것을 어려운데 주고 나누는데 힘쓴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가난한 것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유교 사변 때도 이 나라에서 의료 지원을, 중립국이기 때문에 무기나 군인은 보낼 수 없고 의료 지원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우크라이나를 돕는데도 무지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문제도 있어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철학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누굴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동성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말이죠, 동성애를 허락하고 동성 결혼을 허락합니다. 왜? 그들은 약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웨덴은요, 결혼을 하든지 동거를 하든지 눈이 맞아 살든지 다 그것이요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모든 약자는 보호하라는 그 주인데, 거기에 좀 위험성도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건강한 좋은 교회들이 있고, 나라가 복지가 너무나 잘 돼 있다 보니까는 어떤 게 있느냐, 영적인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우리 삼부의 예배처럼 그렇게 찬양하길 원하는 젊은이들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사회와 정치인, 문화 모든 영역에 골고루 퍼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꼰대들이 있으면은 나는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못 들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문화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무슨 이런 공율이 있냐, 이거 불법, 이제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종교 편향적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나라는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왕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왕 한사 바사라고 하는 왕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선언하면서 모든 공휴일이, 법적인 공휴일이 바로 성경의 근거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개천절이 이제 10월 3일 날 다가오지만 단군 신화, 당군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건 뭡니까? 뻥입니다. 그거는 신화의 신화,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냥 얘기에 불과해, 픽션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한 성탄절, 골고다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장, 이거는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명절이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명절을 지키는지, 이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영방송에서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가르칩니까 했더니 뭐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아도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좀 3부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스웨덴에 가서 잘못된 차별금지법에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거기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피임하는 것과 콘돔 쓰는 것을 가르쳐 준대요. 근데 거기는 철저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몸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문란하지는 않습니까 했더니 생각 밖으로 문란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거기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소수 의견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설령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 감각을 이루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편향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 나라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있고 순결 신앙의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못된 일에 선동되는 경유족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못된 일에 선동되는 경유족들. 자, 어디에 등장합니까? 5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네, 유대인들이요, 누구를 선동했어요?
경건한 기부인들, 그 신의 유력자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가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 일인데 선동에서 쫓아냈다, 박해했다 그랬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경건한 기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신의 유력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력자들이라고 하면 돈도 있고 지식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말이죠, 정말 악질들이다, 나쁜 인간들이다 그러면 기질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꺼내는데 경건한 기부인들인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이들은 못된 일에 성공되는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의 경유족이라고 제가 그냥 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게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충동하는 것에, 선동하는 것에 끌려가지고서 바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여러분, 선동의 쌍둥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충동입니다. 충동.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어떤 공작을 펼쳤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선동, 충동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지한 것을 알면서도 충동죄를 받아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충동,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막 이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치인들의 선동, 충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동 정치인들은 자기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적으로 몰아서 선동 정치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하고 저 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선동하는 건지 충동질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판단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처럼 말이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을 내서 교회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전투세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그러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렇게 열심을 내? 열심히 봉사하면서 말이죠, 딴지를 걸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의외로 직분자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자기가 못하니까요 새롭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동질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어떠한 장소나 어떤 사람들 속에 가서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힘든 일에 처해 있다, 그럴 때 내가 조금만 선한 일에 충동질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일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부실 말이죠, 너무 애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를 바라보세요. 애기하고 적극 막 그냥 애기하고만 지내면요 예배 시간이 공허합니다. 자, 뒤를 돌아서서 여기를 보세요. 애기 그만 보고, 애기 얼굴 다 달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쳐다봐요. 전말로 할 때 돌아서세요.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제가 이 노르웨이 가가지고서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가이드가 굉장히 박학다식해요. 뉴에 가서도 유학도 하고 뭐 디자이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나이가 60대 중반 되는데 정말 그 노르웨이 전체 역사를 꿰뚫고 있고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유창하게 설명하고 잠깐 뜸이 있어가지고 가이드님 진짜 잘 많이 하시네요.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가이드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나한테 딱 삿대질하면서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내 남편은 노르웨이 사람이고요. 내가 이래봬도 뉴욕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말이죠, 심리학을 전공해가지고 그 사람이 딱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스캔이 된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돼. 하면서 말이죠, 나를 묵사발을 만드네.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난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말이죠, 공개적으로 나를 갖다가 완전히 묵사발 만드는 거 처음 봐요.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제가 이제 뭐 그냥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를 갖다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뭉개버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하고 나니까는 미안하겠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내랑 저한테 달려오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렇다고 그렇게 내가 묵사발 당했다가 저 인간하고 상종을 하나 보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사모는 상처를 받았어요. 다른 우리 회원 사모님이 세상에 가이드가 저렇게 무식하게 무례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 나중에 그래요. 나는 저거 인간도 같지 않아가지고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한다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뜻밖의 많은 목사님들이 나보다는 나를 위로하는 거야. 목사님 그때 참기 잘했어 하면서 위로해 주는데 그 사모님 말이 난 견딜 수 없어서 저건 가이드도 아니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 댓글을 갖다가 그 본서에다 막 올렸다고 그러더라고. 대단해요. 자기는 못 견디겠대. 왜 목사님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싫으면 그랬는데 막 말이지 나를 갖다 진짜 인신공격을 했거든. 그래서 어떡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는 계속 같이 다니면서 했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아바더라고. 목사님이 말이죠, 나이에 비해서 40대 후반 같고 젊어 보인다 하면서 막 알랑방구 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분하고 좋은 관계에 있으면서 헤어질 때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다니면서 느낀 그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아는데 그건 뭐였느냐, 노르웨이는 아름다우나 허전한 모습을 느꼈어요. 여러분, 노르웨이도 우리 대한민국의 4배 정도 크고 인구도 한 1,000만 명 조금 더 돼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나라지만은 뭡니까? 교회들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 숙소 호텔에서 또 바깥을 내다보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진짜 그림처럼 아름다워요. 노르웨이 교회들은.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보세요. 제가 숙소에서 찍은 모습인데 저 숲을 밑에 있는 예배당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찍으니까요, 노르웨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공동 묘지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이게 다 이렇게 그 앞에서 말하자면 묘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이제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서 저기를 직접 가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때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를 못 가고 다른 이제 호텔에 묵으면서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고 싶더라고요. 이 습관이라는 걸 무시 못하겠어요. 새벽을 가고 싶어 갔더니 교회가 말이죠, 꽁꽁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면도도 못하고 가서 그 셀프 카메라를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요, 역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맨 위에 글자 보이죠? 연도 1842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으로부터 181년 전에 세워졌어요.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근데 주일날 지금 얼마나 모이느냐 확인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한 대열대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 문은 굳게 잠겨져 있어요. 목사 월급은 나라에서 나와요. 목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복지가 잘 되고 너무 잘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노르웨이는 이게 특히 심하더라고요. 특별히 뭐가 문제냐? 이 교사들 가운데 엔티한 교사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것을 얘기한대요. 부정적인 거. 십자고 전쟁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냐. 물론 기독교에 오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삐딱하게 가르치고 이성주의로 나가니까요, 교회가 저렇게 썰룩해가지고 구경꾼의 교회로 전락했어요. 물론 스웨덴 같은 데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우리 예안교회처럼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 100% 맞습니다. 100년 지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100년 지나면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100년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말이죠, 혹시 사람들이 익산에 오면 예안교회 구경 가자 해가지고 저기 옛날에 예안교회 교회 있었어 하면서 추억 속에 머무는 박물관 교회가 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나님 찾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시키지 못할 때 단종이 되는 거예요. 단종.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전특세예요. 전도세. 토요일 날 뭐예요?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전특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가 이번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말이죠, 추석도 끼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바자회도 끼고 해서 토요일 날 바쁠 텐데 이번에만 한 주 몰아서 쫙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저한테 유혹이 왔어요. 그건 유혹입니다. 아닙니다. 명절 아니라 뭐가 껴도 토요일은 우리가 그동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개근하는 아이들에게는 경건 장학금도 주면서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과 소원이 우리 교회가 우리 당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과 더불어 나와야 돼요. 애들과 더불어 나와서 이 신앙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계승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적극적인 의미로 선동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선동하며 사는 인생. 여기서 선동하며 사는 건 뭐예요? 선한 일에 동기를 부여해 주고 선한 일에 움직이며 사는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데 나쁜 일에 선동되고 충동되어서 마귀족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일에 선동되어서 사는 그런 대표 주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원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같은 한 나라에 살면서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침공하면서 수없이 많은 여성들을 데려다가 임신시켜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수르와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했어요. 민족의 순결성을 저버린 자들, 더러운 자들,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는 자들 하면서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같은 사마리아인들이 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능력이 대단했어요. 왜 그러느냐? 남편 5명이나 갈아쳤잖아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얼마나 미모가 있고 얼마나 재주가 있었으면 남편 5명 이걸 가르쳤겠어요. 살다가 야, 넌 나가 이 자식아. 너랑 살기 싫어. 그럼 남편이 벌벌벌벌 내면서 나가야 된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이 여자는 대단한 매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많은 남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도 나도 저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아마 음탕한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구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물을 길러 나올 때도 아무도 없을 때, 다 둘러보고 아무도 없을 때 대낮에 그 더운 땡볕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이 네가 바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숨기고 살았고 피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노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벌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게 말한 요것도 읽어주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못된 짓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제가 왜 가로치고 못된 짓이라고 했느냐?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좋은 일이었거든요. 착한 일이. 못된 짓. 여러분 남편 5명이나 갈아치운 게 뭐가 잘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내 부끄러운 일을 내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 이렇게 죄졌잖아, 너 이런 못된 짓 했잖아 지적할 때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못된 짓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지은 사람도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그것이 들키면은 창피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통해서 새로워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이나 과거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가 알까 봐서 사람을 피하고 살고 어기려고 하지 않고 조심조심 삽니다. 왜? 자기를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기가 알까 봐, 말이 새어나갈까 봐 늘 감추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는 내 과거가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날의 내 과거가, 수치가, 부끄러움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변해서? 스카가 변해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카가 영어로 뭡니까? 상처입니다. 상처가 변해서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놀라운 복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우리 교인 가운데 말이죠, 목사님 나 지금 술 끊은 지 몇 개월 되었어요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여자분이 말이죠, 나는 술 매일, 이분은 말이죠 정말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목사님 제가 술 끊은 지 몇 개월 되었어 얘기해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자랑거리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술을 끊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 힘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이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서 내가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하면서 이 여인의 지난날의 아픔이, 슬픔이, 상처가 간증거리의 재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짓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말이죠,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되게 살았는데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내가 옛날에는요, 하루에 한 번 술을 먹지 않으면 잠잘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내가 싸나웠어요. 나는 막말을 했어요. 혈기 부리며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다면은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선한 동기를 갖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오미숙 집사님은 병아리와 닭을 갖다가 형상화해서 그리는데 대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선으로 뽑혀가지고 이 원대 앞에 오늘이라고 하는 문화공간에서 한 주간 전시를 했어요. 아까 2부 예배 나가니까 우리 교회 이은하 집사님도 이번 주간 중에 전시회를 똑같은 공간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방문하셔서 격려하고 축복해 주잖아요. 정식으로 이 초청장을 못 받아가지고 이 집사님 못했는데 2부 나가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초청받아서 둘러본 다음에
점심 때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가게 이름이 독특해요. 이 찌개만을 전공으로 하는데 찌개 제국이야. 청국장하고 김치찌개 2개만 해요. 근데 말이죠, 이 자매가, 젊은 자매가 찌개를 막 한참, 우리 6명이 그 식탁도요 3개밖에 없어요. 4명씩 앉을 수 있는 거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주로 이렇게 배달 주문을 하는가 봐요. 그 먹는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손님들 죄송해요. 왜요? 음식을 못 만들겠어요. 그냥 다른 데 가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음식은 만들다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주방 위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그 불이 꺼진 거야. 그래서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야. 혹시 실수할까 봐. 이 자매가 막 굉장히 분주하게 막 이것저것 찾더라고. 이게 말하면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주방에 등이 꺼졌는가. 그래서 목사님, 그때 이제 목사님과 좀 도와줘 했더니 목사님도 가가지고 말이죠. 막 이것저것 만지고 막 이 등을 새롭게 껴도 불이 안 들어와. 이거 어떡하죠? 아이디어. 목사님 스마트폰 가지고 말이지 주방에서 요리하는 거 요렇게 비춰줘라. 요렇게 쫙 비춰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주방에서 우리 자매 막 요리 만들고 하는 거 옆에서 쫙 이렇게 비춰줬어요. 그 다음에 다 만든 다음에 전체를 못 만들고 2그릇 만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나눠 먹을게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매를 쫙 보면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근데 내가 실례인지 모르지만 자매가 미혼 같다. 미혼이래. 몇 살이에요? 실례지만. 항상 그 위로 골라는 거 물어볼 때는 실례지만이 들어가야 돼요. 27이래요. 27살 먹은 처녀가 사장하면서 주방장이에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저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21살 때부터 했대요. 근데 자매, 정말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진짜 성공할 것 같다. 그런데 말이지, 예수 믿어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봐요. 그러면요, 돈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이 돼요. 우리 자매가 이렇게 요리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불 꺼져가지고 못할 뻔했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내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 믿어봐요. 예수님 믿으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지 말고 일주일 하루는 쉬어야 돼 하면서 말이죠. 제가 건면했더니 일단 우리가 말이죠. 그냥 원래 중간에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해주고 또 계산도 하면서 했더니 막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얘기거리가 돼서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간증이 그냥 저절로 나온 거야. 우리게 말이죠. 그 팔복 예식장 지나가다 보면 카페 링크 봤죠. 그분 말이죠.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때로는 말이죠. 헌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5,000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던 분인데 그게 저 그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왜 누구 차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막 그 카페 링크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예수님 잘 믿고 복을 받은 거예요. 맞아 들려 집사님.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았어요. 예수 잘 믿고 했더니 맞아. 그럴 때 자매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자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사진 좀 볼까요?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찌개 제국입니다. 가게명이 찌개 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용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했더니 우리 자매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정말 고맙다고. 사실 이런 고객이 없잖아요. 우리가 먹다가 가야 되는데 세상에 스마트폰 켜가지고 말이죠. 걱정 말고 음식 마저 만드세요 해가지고 불 들어오나.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원대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달 위주로 한다니까 가게명이 뭐라고? 찌개 제국 가셔서 한 번쯤 가셔가지고 주문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이번 주에는 손님들이 많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주환 목사가 보내서 왔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틀에 한 번씩 유튜브를 보내요. 설교를. 근데 꼭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매 이름이 박수연인 씨인데 제가 전도를 하고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요. 정말 이쁜 짓 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한참 기다렸었어요. 음식 나올 때까지. 거의 30분 이상 혼자서 다 하니까는 기다렸는데 중간에 가라고 했을 때 왜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하면서 말이죠. 그 자매를 갖다가 격려했을 때 얼마나 그 자매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 자매 마음속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저런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선동시킬 소재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9월에 우리 전북 칼레 제자훈련하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석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52살 된 분이고 잘생기고 목소리가 일단 좋더라고. 난 목소리 좋은 사람 보면 부러워. 조승영 입사 진짜 부러워요. 저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이 잘 상해요. 네,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 내가 목소리가 너무 좋으면요 방방 뛸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목소리가 이제 자주 상하는데 목소리도 좋고 잘생겼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목회합니까 했더니 그 자기 교회가 성신교회인데 자기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고 한대. 물려받고 해? 세습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했더니 사연을 얘기하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전주에서 목회하라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그 어머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하면서 그 목사님이 막 그 뒷바라지하고 우리 이석호 목사님은 열린교회라고 김남준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계셨었어요. 거기서 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그 사모님이 암투병 생활하는 뒷바라지 하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말하자면 열심히 당한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100명을 끌고 나갔대. 신천지로. 그 앞에도 교회를 세웠대요. 그럼 아버지 목사님이 장례를 마친 다음에 그야말로 낭망, 실망,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나 목회 못하겠다. 네가 좀 해줘라. 교회를 맡고 보니까는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5명, 청년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9월 당시도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요즘은 말이죠 포켓몬 빵 가지고 애들이라도 전도하려고 나가가지고 애들 지금 3명 전도했습니다. 전체 교인이 2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제가 북유럽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전북 칼레 단톡방 이게 딱 떴어요. 우리 이석호 목사님이 이 80대 된 노인 5명을 데리고 계곡 물놀이를 갔다가 2m 아래 굴러 떨어져서 바위에 떨어져 관절이 박살이 났고 무릎 아래쪽 정강이 뼈가 부러져서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명이 경골상단 분쇄골절인데 원상 복구가 돼도 인공관절을 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된다는 의사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좀 더 자세히 보내줬더니 이번 주 화요일 날 8월 29일 고려대 구로병원 오후 3시 40분에 정형외과 오정건 교수 외래로 예약을 해둔 상황인데 고대 구로병원에 바로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어려운 가운데 주님 깊은 친밀한 교제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주님과 교제하며 원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목사다. 도와달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돕겠어요? 교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5분 청년 3명.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소개시키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누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는요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그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또 8월달 성구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말이죠. 온라인으로 어떤 분이 구제원금 5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동되는 대로 구제원금을 좀 해주세요. 하기 싫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이는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체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내가 형편 닿는 대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편, 가난한 자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웨덴이 왜 저렇게, 참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저렇게 말이죠. 완전히 뼈가 아스러져 가지고 저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중상을 입었어요. 화요일 날 가서 이제 다시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십시일반으로 좀 여러분들이 뭐 10,000원 이상 여러분들이 형편 닿는 대로 구제헌금으로 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한꺼번에 교회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돈 번다고 다 내 것 아닙니다. 선한 일에 쓰세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세요. 이거는 값진 것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돈 얘기하면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 1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들 참여하면서 우리 이석호 목사님, 사실 목회 자체도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대 올해 53살이에요. 팔팔한 목사님이 교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혀놓고 어린애들 3명 앉혀놓고 목회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또 중상을 입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들을진데 우리 교회 주보에 온라인이 있어요.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구제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든지 또는 다음 주에 참여하면서 봉투를 따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쁜 일에 선동되어서 하수인 노릇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일에 선동되고 충동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이석호 목사님, 목회도 너무 어려운데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실질적으로 도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자렛처럼 밤엔 달처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 한번 펼치세요. 11번 같이 한번 읽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나는 내 평생 사는 동안 교통사고 안 날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다치지 않을 거야,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아무도 큰 소리 못 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돌보는 거, 그게 내 축복을, 내 미래를 정립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11번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전북 갈렙 회원인 성삼교회 이석호 목사님이 휴일에 5명 교인들과 함께 계곡에 갔다가 2m의 높이에서 돌 바위에 떨어져 관절이 박살났고 무릎 아래쪽 정강이뼈가 골절되고 주저앉아 경골 상단 분쇄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회도 힘든데 중상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동되는 이들이 돕게 하시고 수술도 잘 되게 하소서. 예, 우리 또 화요일 날 구로구에 있는 그 고려대 병원에 가서 또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수술할 때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또 수술 비용이라든지 필요한 것이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10,000원 이상 여러분들이 동참하세요. 여러분들이 동참하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교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인생에 살면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선한 일에 감동되는 선동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선한 일에 감동되는 선동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긴 인생 아닙니다. 짧은 인생 삽니다. 악한 일에 나쁜 일에 충동되고 선동되어서 남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일에 옳은 일에 좋은 일에 선동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복된 인생,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신 바 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좋고 선한 일에 선동되는 인생에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